오늘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는 아주 열심으로 2019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참 힘들었다. 또 어떨 때는 옆에 참 많이 힘드셨지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우리의 삶이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짧게나마 우리의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 그래도 남는 것은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그래도 마지막 단어를 정해보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을 과거의 기억 속에 남겨놓은 채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로운 한 해 2020년의 출발선 바로 코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2020년을 나름대로 전망할 것입니다. 계획도 세우고 2020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어떤 소원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은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에 관한 암울한 전망과 지표만을 내어놓습니다. 역시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또한 그 어려움들도 극복하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향한 혹은 하나님 앞에서 2020년에 우리들의 바람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주님,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내년 1월 첫 주간에 있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도 동일합니다.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우리는 인생을 다양하게 빗대어 표현하곤 하는데 여행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고 나그네 길에 우리 인생을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노년의 애굽의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나그네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에 따라 우리 인생의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여호수아는 긴장이 역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의 말을 내서 우리는 또한 인생의 정의를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인생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연습을 하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는 그 긴 나그네 길 혹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그 인생의 긴 여정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평탄함을 구했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3번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동일하게 3차례에 걸쳐 다시 그들은 고국 이스라엘로 귀국하게 되는데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먼저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마침내 재건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가는데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1차 포로 귀환 후에 80년이 지난 BC 458년, 지금 성경의 시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라를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소개하고, 또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이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은 신하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8장을 읽고 있지만 7장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명령을 내리는데, 주서를 내리노니 하며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만일 돌아가기를 그런 뜻이 있는 자는 너와 함께 누구든지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놀라운 명령이지요. 아닥사스다 왕의 이 결정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 주변에는 7명의 자문관이 있었는데 깊이 논의한 끝에 내린,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갈 때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도 가져가라 하면서 아주 풍족하게 예물을 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갈 때 그 유브라테스 강 너머에, 즉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 그 총독에 관할 지역에 있는 지방의 재무관들에게 만일 에스라가 무엇이든 요구하면 어떤 것이든 그 국고에서 내어주라는 조서까지 써주었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은 어찌된 연유인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자기와 왕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는 뚜렷하게 왜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앞에 있었던 그 에스더 왕비의 의붓 아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지금 이루어진 일,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또 풍부한 예물을 드려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와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조서를 써줘서 어디를 가든지 통과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이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라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7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어 내가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귀향 희망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남자만 1754명, 자, 그렇다면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계산하면 5,000명은 좋게 되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5,000명의 대식구를 거느리고 거의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여행의 거리입니다. 거리상 1,500여 킬로미터나 되는 그 긴 여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 에스라는 사실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큰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이 이 에스라 일행이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예루살렘까지 넉 달 동안이라서 걸어 그것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을 지나가야 했고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가라고 한다고, 허락해줬다고, 재물을 줬다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가 걱정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긴 여행 중에 도적들을 만나면 어떡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제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8장 앞에 보면 금이 3,400kg, 은이 22톤, 은그릇이 3,400kg, 금대접이 20개. 우리는 놀라지도 않지만 얼마나 많은 양을 주어서 보내겠는지 여러분 짐승의 떼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여행한다는 그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도적대에 타깃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병사들도 아닙니다. 어떤 전투 능력을 가진 군인들이 아닙니다. 도적대들의 아주 먹잇감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길에서 언제 도적대들에게 약탈당할는지 모를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 걸릴 염려입니다. 그 긴 4개월 여정 속에 그들은 무더위와 추위를 뚫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기치 않는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어떤 위험한 일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으로 채워지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그 미래를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런 미래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을 향한 출발을 앞둔 그 시점에 오늘 21절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하와 강가에 모이도록 합니다. 거기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고국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행을 출발하기에 앞서 그들은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함께 모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일종의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일종의 출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그의 일행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는 그 시간을 가지며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을 위한 준비, 바로 영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2차 이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하와 강가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그들에게 금식은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1년 중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금식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개인적 혹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간헐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스가랴서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4월, 5월, 7월, 10월 정기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후에 금식하는 일은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풍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금식은 빼어놓을 수 없는 경건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금식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곡기를 끊는 것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단호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며 구체적으로 그들이 간구한 것은 바로 우리와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와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그들이 아호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들을 평탄케 하옵소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들은 출발하기에 앞서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며 평탄한 길을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우선은 자기들 그리고 어린 것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 그들의 소유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그 엄청난 제물들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합니다. 오늘 에스라와 제2차 귀환자들의 일행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오케이 사인이 났습니다. 돌아가 드릴 성전 예배를 위한 많은 제물도, 엄청난 예물도 받았습니다. 왕의 조서도 받아 가는 길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것들이 그들의 여행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내가 모든 출발 여건을 잘 갖췄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듯 오늘 우리 인생에도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준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고도 먼 여행길에 앞서 곡기를 끊기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 그들의 소유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한 해 2020년이라는 인생길을 시작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어린 자녀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의 길을 간구하는 영적 준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의 진학 혹은 취업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사업터가, 그 사업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요. 여러분, 저절로 인생이 평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 힘으로 우리는 또한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평탄의 길을 간구하는 우리 평원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에스라는 얼마든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까지 군사적인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호위해준다면 그 어떤 도적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행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제사장이자 모세율법에 정통한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학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학자, 교수, 선생, 가르치는 자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 페르시아 관리로서의 직책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즉 학자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종교와 율법 관습에 관한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고급 관리였습니다. 즉 에스라는 얼마든지 왕에게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에스라가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총애를 받았던 이 에스라는, 왕은 에스라에게 무엇이든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청했던 신하가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갈 때 에스라가 요청했다면 왕이 그걸 과연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뒤에 이어지는 3차 포로귀환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페르시아 군대의 호위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왜 에스라와 그의 일행은 출발에 앞서 그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았던 그 길에 두려웠을 텐데, 막연했을 텐데 왜 그들은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아하와 강가에 모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까? 왜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까?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시기를 간구했을까? 예루살렘을 향한 그 먼 여정은 수많은 방해와 도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왕도 신임했던 에스라와 그 일행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왕에게 그 도와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여러분, 2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여러분,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불신의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 결단한 것은 오늘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왕에게 뭔가 한 얘기가 있어요. 왕 앞에 했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아마 긴밀했던 아닥사스다 왕과 이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에스라와의 그 관계 속에 에스라가 왕 앞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실상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먼 여행을 떠날 때에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요청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의 신앙의 고백과 너무 배반적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고국을 향한 이 귀향 여정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증명하는 계기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수도 없이 경험되고 증명되었던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조건으로 스스로를 내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국으로의 귀향 계획이 시작된 것, 그들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자신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그들은 확신합니다. 즉,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에스라의 영적 자존심입니다. 우리에게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그 영적 자존심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 일행은 먼저 금식함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최선책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최후의 보루임을 확신했기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으로 배수진을 친 겁니다. 우리 배수진이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이제 뒤에는 죽음입니다. 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수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으로 배수진을 치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건 분명히 내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 하나님의 문제도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배수진 치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배수진 치다.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배수진 치고 영적인 자존심을 갖고 그들이 출발했던 그들의 여정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성경은 에스라와 백성들의 간절한 믿음의 금식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31절과 32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에 출발한 에스라와 5,000명의 귀양단은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의 배후에 그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배수진 친 믿음의 배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긴 여행길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것은 왜 그들은 이스라엘 그 5천여 명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 그 도적대들은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들에게는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전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도적대가 건들지 않았을까? 분명히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공격을 안 한 것이 공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의 고백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억어해버리신 겁니다. 꼼짝 못하도록.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 건지신지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은, 능력의 손은, 긍휼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수진 삼았습니다. 기도하며 금식했던 이 에스라와 일행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따라해 보십시오. 막으심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악한 역사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병도 막아주시고 도적대의 위험에서도 막아주시고 수많은 환난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평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단의 미혹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더러운 욕심과 시기와 분쟁과 질투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 안 가는 일들을 벌어집니다. 분명히 나를 해코지할 것 같고 분명히 나를 대적할 것 같은데 해코지하지 않고 막아서지 아니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내게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탄한 인생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극복하면 됩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의 고난과 문제는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 앞에 찬양의 고백과 같이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때론 인생을 목적지를 향해 거친 파도와 큰 풍랑과 싸움에 나가는 배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배의 존재 가치는 정박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정박만 하고 있다면 그 배의 가치는, 존재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친 파도가 있을지라도 앞으로 전진하여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 배의 존재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신대륙으로 가기로 결심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거친 대서양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2달에 걸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그 길이 두려웠습니다. 설령 그곳에 신대륙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경험을 할지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발하기 전에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아호와 강가에 모여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그들은 에스라 8장 21절의 말씀을 펴놓고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자신들과 어린 자녀들과 모든 수요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저 신대륙을 떠나갑니다. 대서양을 건너야 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밀려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수요를 평탄케 하옵소서. 여러분, 역사의 기록 속에 남겨져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9년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0년 새로운 출발에 앞서 오늘 에스라 일행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겸비하며 하나님을 배수진 삼아 평탄의 길을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2020년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우리의 모든 수요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고백과 같이 여전히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주님,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그들의 신실한 기도가, 그들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낙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도 응낙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